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5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윈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날 스윈돌 목사님은 딴 생각을 하다가 그만 신호위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교인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짓궂은 교인 몇 사람이 그 다음날 스윈돌 목사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골탕 먹일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눈치챈 스윈돌 목사님은 식사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고
가게 되면 창피를 당할 것은 뻔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쓴 팻말을 목에 걸고 식당으로 들어갔답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인들 목사님은 웃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갑니다. 그러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쓴 팻말이 목 뒤에서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려 치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 교인들은 수인돌 목사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로 자연환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훤한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말씀은 지혜가 어디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사건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옆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잠언 1장 24절에도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지식은 미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25절에도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달게 받으나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다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겠고 지혜를 구하겠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지혜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평소에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얻어야지 업신여겼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지혜를 얻는 일에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영광을 돌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의 정성에 지극하여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 영화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때로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내 지식과 정보를 뒤로하고 경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잘 섬길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디에서든지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바 뜻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